협찬 받았어요. 왜 찬양도 안 해? 나 떨리라고.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나눔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육성이 죽게 하시고 영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네. 3강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이제 안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을 지키기의 실전, 그것이 3강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항상 나 자신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육의 속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그 기반은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기반은 말씀에 있고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참고도서 책의 이름 헨리 나우엔과 영성.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속성을 죽이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면 다 오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느냐, 그만큼의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사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참고도서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의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을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신 내용이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스러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시험한 것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시험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그때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이제 부정하셨는데 우리 육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의 속성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되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보니까 전에 이제 고목사님 말씀하신 거 알파나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거, 즉 하나님 위의 것과 연결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향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제 고통이 오죠. 그래서 자녀에게도 우리가 매이게 되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다른 거는 기도하면서 다 이겨나가는데 자녀에게는 이렇게 매여서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관계,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육의 나에서 영의 나로 우리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또한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집안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영적으로 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히 관계 가운데서 저는 조금 어떤 문제랄 거는 없고 좀 이제 뭔가 좀 불편한 관계가 좀 생긴다든지 할 때 저는 그 사람은 딱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가 사람을 향해서 먹은 마음이 없으니까 혹시나 오해가 있더라도 풀리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먼저 이제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그냥 저절로 모든 문제, 오해가 있었다면 풀리는 것이고 뭐 특별한 오해랄 건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말씀대로 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한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미움 버리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제 미워하면 안 되겠죠. 물을 지킬 뻔한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마음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이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누군가 미운 감정이 들어올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이해하는 마음도 주실 거예요. 그게 지혜의 호크마인데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그때 깨달아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 나가리이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부어줘야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하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네. 그래서 경쟁심 버리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겸손하고 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데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내가 밟아야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등수가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은 1등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1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심을 갖고 있으면 그 육성으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이제 타인의 환경을 받고 광야에서는 이제 지도자를 잘 만나면 되죠.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경쟁의 대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다? 그 사람 아직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윈윈 하는 것이죠. 서로를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네. 그래서 시기, 질투심 버리기.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남이 안 될 때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하긴 쉽대요. 근데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예? 사돈이에요? 와, 사돈이 나 이거 맨날 틀려. 맨날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죠. 어. 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돈이라고 그랬더니 또 사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속담이죠. 사촌이든 뭐 사돈이든 상관없이 땅을 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그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육의 속성을 버려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칭찬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려면 내 육의 속성이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육의 속성이 죽어야 동행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시기 질투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네.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또 요한복음 8장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대요. 감각도 없대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시퍼렇게 살아갖고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하죠. 그래서 여기 판단 버리기인데 우리는 육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들리는 대로 이제 사실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의 속성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뭐 수차례 이제 말하기 때문에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내가 그대로 이제 정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이제 판단하지 않는 거, 이 선악과를 이제 선악과의 비밀을 배우면서 계속 이제 훈련한 게 이거예요. 사실을 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판단하고 뭐 비교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훈련을 해온 것 같아요. 저는 뭐 10년 전에 이 가나안의 나눔 알았지만 계속 따라온 건 아니래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대로 살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는 또 세상의 기준 갖고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가 있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노예를 둬도. 근데 지금은 막 노예를 뒀다죠. 신안섬에 큰일 나죠. 난리 나죠. 근데 시대마다 그 기준은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 말씀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꼭 사실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가나안의 나눔 오셨으니까 이 팩트 가지고 사는 삶을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기심 버리기인데 이 이기심은 중심이 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기심이 있는 사람, 어떤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진심은 다 전해지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동행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그냥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김으로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 보상을 바라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위선이다. 그래서 이제 위선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제가 뭐 그렇게 사는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면 그래서 주신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식, 위선 버리기인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겉바속촉 요즘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겉바속촉으로 살지 않나?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결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내 인격, 내 행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신을 벗고 모세가 신을 벗었듯이 그 신을 벗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의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쓴뿌리가 재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쓴뿌리 버리기인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 단맛이 나와야 되는데 쓴맛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쓴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게 되면 이 쓴뿌리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쓴뿌리의 그 사람의 특징으로 여기서 보니까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쓰니까 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용서하지 못했다. 그게 나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의 나눔을 해도 우리가 이 용서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떠났고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나의 근본, 나의 근본이 되는 것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고 또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 나 자신 모든 것을 드렸잖아요. 떠나고 드림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제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이제 육체적인 그 차원이 이제 끝난 만큼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여기 지속되면 그 처방책이 이게 이제 강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관점을 바꾸면 된대요. 할렐루야. 처방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관점, 사실의 관점 맨날 봤잖아요. 이제 생명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성 하는데 우리가 영성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안식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여기 세상적인 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영성, 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정말 안식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육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이제 저주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 거기까지 가면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가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고 신뢰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면서 여기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신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이제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건이 그 모리아산 사건인데, 마지막 그 믿음의 세계를 아브라함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간증을 많이 해서 알잖아요. 지하에서 헤매다가 이제 2층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1층으로 보내주시고,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제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저는 이제 뭐 교회에서 나가야 되고 이제 뭐 준비된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 나 요거 쓰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나?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탁 던져주신 것이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목회를 정말 그만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 이제 상황을 보면 그때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24강에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결단했을 때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평안을 성전에 가득히 찬 것을 경험을 했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후부터 좀 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1층에 그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뭐 임대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된 건물이지만 50평을, 저는 10몇 평짜리 가서 그냥 예배나 드려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주시고, 이제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풀어가고 계신데, 그 시발점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부터 풀렸을까? 좀 사람들이 풀어진다 하는데 언제부터 풀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결심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제가 한 번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시고 절대적인 스승이 되어 주실 것이고, 오늘 이제 육의 속성 죽이기를 함께 나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과 세상과 연결된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세계, 사랑의 세계,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